신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좀 약간 빠르게 갈게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부활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은 여전히 과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성경 혹시 마지막 절을 기억하실까요? 몇 번이라고 나오죠? 3번. 자,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방향을 잃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갔냐면 익숙한 곳을 따라갔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지? 과연 이 걸음이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될 때 통상 우리는 익숙한 삶의 자리,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왜 그래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가 또 부활이 향하고 있는 곳, 즉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십자가를 경험하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자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으면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다시 갈릴리 그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에 다시 서 있었어요. 제자로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만나 주셨는데 여전히 옛적 관성으로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다시 서도록 바꿔내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잡아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방향 앞에 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의 관성은 우리를 은혜 받고 결단하기 전에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니까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말하는 사람의 언어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니까 그분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자라고 말했으면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방향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자라고 말하는데 막상 삶에서 무엇떤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럴 땐 뭐 한다고요? 옛날에 하던 거 해보자. 새로움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하던 거 얘기하면 거기에 발목 잡혀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말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래 그거 괜찮겠다 라고 말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배고파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내 인생의 방향을 놓치면 우리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향해 방향 잡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그 방향에 우리의 걸음을 옮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 잘 잡아야 되잖아요. 사명을 놓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물고기 잘 잡아야 되잖아요. 본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떠난 사명, 예수의 사명 떠난 살며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떠난 삶은요 그 삶의 수고에 열매가 없어요. 밤새 수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 물고기 잘 나오고 어디 가면 어느 계절에 물고기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새 잡았다니까요. 근데 한 마리도 거둘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사명을 놓치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 놓치면요 건강도 놓쳐버려요. 건강은 주님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축복은 주님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내가 평안할 것 같아서 가보면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황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새롭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은 곳은 그 육지에서 먼 발치가 아니라 가까이 지근 거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새 오셔서 그 물가에 서 계신 거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나와 멀지 않은 곳에 함께 서 계시고 한참을 서 계셨는데 제자들 중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제자들은 시선은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물이 어디 빵꾸 난 거 아닌가? 대체 여기는 예전에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곳인데 왜 대체 안 잡히는 거지?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가? 계속해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또 그물에 이상이 없는지 그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실패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한참을 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을 이끌어 희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멀리 계실까요? 내 옆에 계실까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내 옆에 계실까요? 내 옆에 계실까요? 내 옆에 계세요.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회복하러 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못하니까 나의 방향을 회복시켜주고 나의 실패를 붙들어주러 내 옆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이 어디 있다고요? 나는 왜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각박할까? 하나 언덕 넘어가면 평지가 나올 것 같았는데 왜 그 언덕 뒤에는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절망하고 원망하니까 내가 올라가야 할 저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 내 실패, 내 상황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다시 사신 주님 오셨다니까요. 나를 일으키시러 오셨다니까요. 나의 삶을 방향을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이 친절하게 세 번째 오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 눈물 짓게 했던 나의 기억이 아니라 여기 오신 주님, 새롭게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잡게 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6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중요하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요, 단순하지만 비논리적인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어요. 오른쪽에 안 던져봤을까요, 여러분? 그 배 선미에는 안 던져봤, 선 뒤에는 안 던져보고 또 선두에는 안 던져봤을까?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신 시간, 이제 아침이에요. 날이 다 밝아왔어요. 그러면 고기 안 잡혀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물은 세마포 두꺼운 천으로 짜여진 그물이라 딱 던지면 이미 눈 멀지 않으면 물고기들 다 그물이 물에 딱 착수하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는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가능성은 불가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이쪽에 고기 많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오른쪽은요, 바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축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은 항상 오른쪽이었어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던지라 말합니다. 그 오른쪽은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 배 타고 오른쪽에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향하여 그들의 상식을 내려놓고 또 주님 낮이라 고기 안 잡혀요 라고 했던 경험도 내려놓고 말씀하신 방향을 향하여 그물을 내어 던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방향은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 내 나름대로, 내 상식대로, 내 지식과 지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늘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갔더니 오히려 나의 삶은 더 궁핍할 것 같고 더 메마를 것 같고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더니 그 방향에 섰더니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요, 나의 지혜요, 오늘밖에 모르잖아요.
지나온 과거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끝도 아시는 분이에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쪽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발걸음을 옮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네 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1절에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옛날에 왜 모나미 153 볼펜 153을 잘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숫자는 단순하게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라는 것도 맞지만 조금 넓게 문화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0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50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를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갔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 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 고기 잡는 자리에 가서 제자의 사명을 잊고 살아갔던 그들, 방향 잃은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그분의 말씀 의지하고 방향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요.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물을 던질 때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그물 안에,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보낼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끝에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변, 그 다음에 내 삶에 머무는 공동체, 나의 과거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온 열방을 향하여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월화요일에 빛과 샘 봉사단 그리고 목요일도 가셨었네요. 3일에 걸쳐서 우리 가척교회 봉사 화재 복구하는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요. 잘하는데 다 할 수 있고 다 정말 잘해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나누고 싶은 교회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또 식당을 또 교제의 공간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여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사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이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우리 영풍교회가 이제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또 세상을 향하여 이제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또 샘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설 만한 교회로 이미 든든히 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실 빛과 샘 봉사단 발족하면서 이 주변 지역 먼저 섬겨서 확산시켜 나가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넓게 흘러가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라 라고 해서 공주는 우리 연애가 아닙니다. 남부 연애입니다. 연애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더 위에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샘이 되어 흘러가겠습니다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흘러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여서 또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여기 아니에요. 우리의 열방을 넘고 이방인을 넘어서 천안을 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넘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날마다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밀은 맨 끝에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향해 내던진 그물은 무슨 망망대해에서 쓰는 무슨 막 저인망 어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명 탈 만한 우리 생각하는 나룻배, 그리고 그들이 내던지는 그물은 극히 작은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일론도 아니고 세마포라서 그렇게 질기지도 않았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그물 안에 그냥 153마리라고 하지 않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큰 물고기가 작은 그물 안에 빼곡히 들어찼는데 그것을 끌어올리면 물에 있는 장력이 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끊어질 만한 자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끌어올리는데 정말 담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담겨지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뚜두둑 소리 나면서 끊어져야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다 담겨지고요, 이상하게 끊어지지 않고요, 이상하게 한 마리도 새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영풍교회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놀라운 사명 감당할 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주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도, 이 지역을 넘어 민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사건을 넘어서 방향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십자가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 2번이나 만났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제자로 확 바뀌어졌어요? 아니에요. 관성이 참 무서워요. 습관이 무섭잖아요. 다시 옛날처럼 하고 있어요. 제자로 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제발 세상을 향해 사명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금을 내리고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 아니야. 오른쪽을 향하여 그물을 내던져야 해. 너희들 너의 상식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 그래야 그곳에 복된 삶이 있고 또 새로운 차원이 다른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향을 바꿔요. 어디요? 오른편을 향해 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걸어가요. 그랬더니 그곳에 위대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제자들로 여러분 이때부터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여기 머물고 있지 마. 내가 원하는 곳 오른편, 그분의 말씀하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 그곳에서 그러면 너의 삶도 책임져 줄 거야. 이전에 각박했던 삶, 아무것도 얻을 수 없던 그 삶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질 거야. 그런데 찢어지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 그분이 던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 나의 인생을 내어 던져서 그분이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향하고 그곳을 향하여 너의 인생의 그물을 내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빈 그물이었던 나의 인생, 각박했던 인생으로 인하여 내 눈에 마르지 않는 내 인생의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평안이, 감사가, 축복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아버지 안에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품어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이 그물이 되어 던져질 때 그곳에 품어지는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